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 5절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의 맹인됨이 무엇 때문인지 묻죠.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이런 질문은 유대인들의 전통관념에서 비롯됩니다. 구약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에스겔 18장 20절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시편 89편 32절, 107편 10절 이하 보세요. 신약도 죄 때문에 질병 혹은 죽음의 심판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자체도 사람의 질병이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5장 14절 보세요. 38년 된 병자와 만나신 예수님의 언급은 죄와 병에 관련된 것을 짐작케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 자신의 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다면 태아도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대 전통에서 말미암은 것 같습니다. 혹은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투었던 사실 때문에 그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직역하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이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맹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에서 볼 때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아들에게 보이셔서 아들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의 사명이 되었고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9장 끝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일종의 상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 어둠을 몰아내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이죠. 그러므로 9장 전체 핵심은 바로 영적 시력의 유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은 뜨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 영적 맹인, 즉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시력이 없을지라도 그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이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밤이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성령이 오시기 전을 가리킵니다. 이때가 밤이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과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치유하실 때 침을 사용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침은 자주 치료제로 사용됐고 유대 전통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침은 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 8절, 민수기 12장 14절 보세요. 유대인들은 대소변, 모유, 생리 등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것들도 때로 의식적으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정결과 치유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피는 정결을 위해, 침은 치유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비록 부정한 물질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 손을 통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왜 흙을 사용하셨을까요? 이레니우스 이래로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는 일종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평범한 흙이 예수님 손을 통해 창조 도구가 되죠. 예수님은 흙을 통해 재창조 행위를 하십니다. 부정한 것도 평범한 것도 예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 명령은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묻은 흙을 씻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런 기적적인 치유는 맹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구약에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즉시 고치지 않고 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 보세요. 또 다른 상징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로암은 본문이 밝힌 대로 보냄받았다는 뜻이죠. 보냄받았다는 것은 기혼샘으로부터 물이 보냄받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실로암의 뜻이 곧 예수님께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죠. 한편 7절을 이사야 8장 6절, 창세기 49장 10절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불신을 실로암 물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실로암과 같은 어원의 단어인 실로가 창세기에서는 메시아 의미로 사용되었죠. 신약 관점에서 볼 때 실로암은 메시아 구원과 이스라엘 거절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불신하고 배척하지만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임이 함축되어 있죠. 본문은 또한 초막절 배경과도 연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초막절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 마당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예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고 앞으로도 그런 공급을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예식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물을 공급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새 이스라엘에게 주실 성령을 일컫죠. 따라서 실로암 물로 눈을 씻는 것은 예수께서 주실 성령을 통해 영적 어두움이 벗겨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12절입니다.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냐고 묻자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합니다. 맹인이었을 때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증언하죠. 물론 이 사람의 이러한 증언이 복음 전파 차원의 전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것은 나중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러보건대 그는 이 시점에서 아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인물 정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혼돈의 존재 맹인, 하나님의 목적, 맹인의 치유,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 눈을 뜬 맹인, 새 창조의 증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